자, 그렇다면 당시 백성들이 섬겼던 이방 신들의 대명사인 바알과 아스타롯은 어떤 신이었을까요? 왜 그들은 이렇게 바알 우리가 여러분 구약을 보게 되면 이 바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잖아요. 힘들어지잖아요. 왜 그들은 그렇게 바알을 버리지 못하고 아스타롯을 버리지 못했던 것일까? 가나안 사람들은 대대로 종교적 관습에 따라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겨왔는데요, 바알은 농경사회에서 비를 관장하는 풍요의 신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지역은요, 물이 부족해요. 농사에 적합하지가 않아요. 농사를 지을 때 물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필요하죠. 지난 폭우처럼 오면 안 되고 적당히 와야죠. 물이 적당히 있어야 돼. 지금은 물이 부족한 국가들도 이렇게 저수지를 마련해서 이렇게 농수로 활용을 해요. 농업을 할 때. 우리나라도 여러분 그 농업 용지들이 많이 있죠. 그 물을 여러분 끌어다가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대 사회입니다. 뭐 저수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어디만 쳐다봐야 돼? 하늘만 쳐다봐요. 언제 비 오냐? 지금 비 와야지 이게 열매를 맺는데. 여러분, 따라서 바알이 여러분 어떤 신이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비를 주관하는 신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신을 여러분 잘 달래야 돼. 그 신에게 잘 보여야 돼. 그래야지만 비를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풍요를 주기 때문에 대대로 백성들이 섬겼던 거예요. 여러분, 바알의 와이프였던 아스타롯, 우리가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뭐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 아세라라고 나와 있죠. 아세라 여러분 같은 말입니다. 이 아스타롯은 사랑과 전쟁을 관장하는 여신이었어요. 전쟁. 그러다 보니 당시 백성들은 농사가 잘 되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바알을 섬겼고, 블레셋을 포함한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평화롭게 살고자 아스타롯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풍요와 안정을 추구하고자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 풍요와 안정을 추구한 것 자체가 잘못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풍요를 추구해요. 안정을 추구해요. 그것 자체가 죄일까요? 죄 아니에요. 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풍요롭기를 원해요. 내가 힘들게 살아도 내 자녀들은 교육을 잘 시켜서 이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기를 원하는 게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지금보다도 여러분 잘 살먹고 잘 살기가 다 원하잖아요. 여러분, 나는 앞으로 더 가난해지기를 원한다. 그런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요. 예? 다 여러분 잘 살기를 원해요. 풍요롭게 살기를 원해요. 그 자체 마음을 갖는 것은요,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또 안정적으로 살아가기를 다 기대하죠.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평화를 다 추구하죠.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풍요와 안정을 추구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여러분, 돈도 성경은요, 죄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을 하고 있지, 돈 그 자체를 악하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 선교와 구제와 전도를 하기 위해서 돈은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순간 신앙에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돈에 집착하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경고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 그렇지만 풍요와 안정은 추구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지만,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냐면 백성들이 이 물질적 풍요와 안정이라는 현실적 필요를 하나님보다도 어느 순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마음에 품었다라는 점이에요. 그리기에 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뒤로한 채 이러한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신이라면 그 신이 설령 바알이 되었든 아스타롯이 되었든 상관없이 섬겼던 것입니다. 이에 사무엘은 백성들로 하여금 이런 우상을 숭배한 죄로 인해서 결국 블레셋이 20년 동안 너희들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압제했다라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행복하게 살려면, 이 블레셋의 압제에서 해방되려면 뭐를 해라는 거예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해야 된다. 지금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오늘날 신자들 또한 물질, 자녀, 인기, 권력, 지식, 명예, 스펙 등을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고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가요? 실제 당시 백성들처럼 신자인 우리도 매주일 예배를 드려요. 또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긴다라고 여겨지죠.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내일까지 연휴잖아요, 여러분. 어디 안 가셨네요. 지금 고속도로가 이런 막힌다고 하는데, 예? 우리들을 바라보면요, 야, 신앙 좋다, 믿음 좋네, 사람들은 그렇게 여길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신자인 우리는 오늘날의 바알과 아스타롯을 여전히 숭배하고 있음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게 교회에 나와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여기지만 교회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줄 돈, 명예, 권력, 지식, 자녀 등을 더 의존하고 중시 여기죠. 교회 안과 교회 밖이 다르잖아요. 따라서 잘못하면 우리 또한 백성들이 저질렀던 우상 숭배를 동일하게 저지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자녀 우상, 돈 우상, 명예 우상, 권력 우상, 지식 우상. 하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어느 누군가는요, 아마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제가 우상 숭배자라니요, 그 말 좀 취소해 주세요. 저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우상을 숭배합니까? 그래도 나는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는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우상 숭배자라니요, 기분 나쁩니다 라고 지금 손을 들고 싶어 하신 분이 딱 2분 계시네요.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많이 시간을 투자하고 또 가장 많은 돈을 사용한 것이 있다면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고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상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여러분 돈을 주로 어디다 사용하고 있는지, 시간을 주로 어디다 보내고 있는지, 또 마음을 지금 어디에 두고 있는지, 그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 문을 나서면서 자신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건전한 운동도요, 우상이 됩니다. 건전한 운동도. 목사님, 운동이 좋은 거 아닙니까? 예, 좋죠. 당일에 운동하셔야죠. 그렇지만 과하면 안 돼.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 간증을 하셨어. 자기가 회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여러분 바둑을 여러분 참 잘하십니다. 바둑. 시간이 날 때마다 바둑을 두셨어. 근데 고수야, 바둑 잘 두십니다. 근데 하루는 강단에 딱 주일날 섰는데 다 여러분 검은들로 다 보이더래요. 성도들의 머리가. 설교 시간이 여러분 그게 생각나면 어떡해. 여러분 그러면서 아차, 내가 지금 바둑 우상에 걸려 있구나. 시간이 날 때마다 여러분 바둑을 둔 거예요. 바둑을. 그러니까 성경 보다는 것보다도 바둑이 더 우선이었어. 어느 순간 그때 여러분 회개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산을 탄다라는 이유로 주일 성수를 우리가 하지 않거나,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주관하는 특세가 있는데, 이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인데 잘 안 나오세요. 좀 나오시면 좋은데 너무 좋아 사람은. 그런 분들이 있죠. 여러분 교고 목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교회의 좀 중직자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 중직자로 추천을 하려면 그래도 담임 목사님이 주관하는 특별 새벽 집회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나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추천을 못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나오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새벽 체질이 아니에요. 새벽에 나오면요 하루 일과로 다 엉망이 돼요. 저 바쁜 거 아시잖아요. 사업하는데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제가 밤늦게까지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사람은 다 다르니까. 그런데요, 저한테 딱 걸린 거야. 뭘 걸렸냐면, 새벽에 여러분 골프 모임에는 가는 거야. 골프 모임에. 골프를 치러 갈 때 새벽 4시 반에 출발한대. 와, 특세도 안 나오는데. 이분은 여러분 우상이 이 골프야, 골프. 근데 그것도 여러분 뭐 사업 뭐 이렇게 뭐 하는 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즐기러 가는 거야. 그냥 운동하러는 가더라고요. 운동도 과하면요 우상 숭배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주 하게 되는 맛집 투어, 또 카페 투어 등이 있죠. 좋은 맛집이 있다, 카페가 있다, 그것은 꼭 찾아가 봐야 돼. 찾아가 봐야 돼. 그것도 자칫 잘못하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행, 쇼핑, 인터넷 검색, 심지어 드라마 시청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는다면
그것이 곧 우상 숭배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빼앗기는 거, 마음을 빼앗긴다. 내 자녀에게 마음이 빼앗겨 있다. 여러분,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자녀가. 한국인들이 여러분 이것 자체를 우리가 극복해야 돼.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들이 잘 키울 것 같아서 우리 집에 맡겨주신 거예요. 내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내 자녀라고 해. 자녀들에게 여러분 강요를 합니다. 자꾸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자꾸 강요를 해. 예? 부모가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부어주실 은혜가 있는 거지, 따로 있는 건데, 개체인데, 각별한 건데, 개인인데, 나와는 다른 생명체인데 자꾸 내 것을 여러분 강요를 시키려고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자녀를 여러분들 우리한테 맡겼잖아요.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자꾸 내가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자녀 우상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나의 신앙이 흔들려진다? 여러분, 이 자녀 우상인 겁니다. 더욱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은 이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데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바로 혼합 종교를 지향하는 비성경적인 종교 다원주의가 기독교 안에도 이미 들어와서 성도들이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1월 미국의 조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어요. 조 바이든. 그때 대통령 취임식에서 기도했던 실베스터 비만이란 목사가 했던 기도가 기독교 내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러분, 평신도가 아닙니다. 대통령 취임식 때 여러분 CNN이 생중계하는, 전 세계에 생중계하는 대통령 취임식 때 그냥 이름도 빛도 없는 그 목사를 초청할 리가 없어요. 미국의 저명한, 이름만 들으면 다 알만한 목사를 초청했겠죠. 유명한 목사님을 초청했겠죠. 그런데요, 그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기도를 마쳤어요. 어떤 식으로 기도를 마쳤느냐? 다양한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양한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목사라는 양반이, 그것도 저명한 목사가, 여러분 뭐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런 목사가 우리가 여러분 너무나도 익숙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다양한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걸로 기도를 마쳤다니까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작년에 여러분 그 대통령 취임식에서 있던 일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전 세계에 지금 이게 생중계가 되는데 일부 교회에서 빼놓고는요, 미국 기독교에서 여러분 들고 일어나지도 않아요. 당연하게 여겨.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니까. 데모라도 해야 될 텐데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비성경적인 거 아닌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재자잖아요. 유일한 중보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없잖아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나아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도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맞는 것인데 어떻게 다양한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떻게 목사라는 양반이 그래야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걸 여러분 미국 사회가 가만히 있습니까? 왜? 데모를 해야죠. 어떻게 그게 말이 되는 일이냐고요. 그걸 여러분 더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욱이 그뿐만이 아니라 작년 1월 4일 미국의 117자 국회 개원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그래도 기독교 정신으로 이렇게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국회를 처음에 개원할 때 기도하면서 시작해요. 이때 하원 의원이기 전에 감리교 목사이기도 했던 임마누엘 클리버 의원은 다음과 같이 기도를 마쳤어요. 목사들이 문제야. 저는 여러분들 참 이게 죄송스럽더라고요. 나도 잘해야 될 텐데. 어떤 식으로 기도했느냐? 유일신, 브라마,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우먼. 유일신, 브라마,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우먼. 아멘의 맨을 남자를 뜻하는 단어로 본 거예요. 그리고 남녀 평등을 고려해야 된다. 국회인데 기도도 그러기 때문에 아우먼, 여자를 존경하자. 아멘, 아우먼. 짬뽕이 돼버렸어. 여러분, 기도할 때 아멘으로 끝내야지. 아멘, 아우먼. 와, 이게 여러분 지금 이런 혼합 종교를 추구하는 다원주의적 기도가 기도로 세워진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에서 또 국회에서 버젓이 기도로서 자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뭐라고 하지 않아. 당연하게 받아들여. 종교다원주의가 신천지보다 더 무섭습니다. 신천지는요, 우리가 여러분 경계해요. 그렇지만 종교다원주의는요, 슬금슬금 들어와요. 야, 어떻게 예수만이 구원이냐? 너무 독선적인 거 아니야? 종교 평화, 교회 일치연합 중요하지. 우리가 협치해야지. 우리가 정치권도 협치하게 하는데 종교도 협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 사탄이 자꾸 속삭여요. 성도들이 여러분 인권이란 미명하에 다 넘어가요. 창조 질서를 훼손해도 아멘 아우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걸 당연하게 여겨요. 막 여러분 박수 쳐요 여러분 사람들이. 따라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날이 올지도 몰라요. 장로님들이 그렇게 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항상 여러분 못된 것은 너무 금방 배우잖아 우리가. 그러기에 오늘날 이단보다도 더 우리의 신앙에 해악을 끼치는 것은 바로 혼합 종교를 지향하는 종교다원주의 사상입니다. 여러분 캐톨릭이 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캐톨릭은요 마리아와 예수님을 동급으로 여겨요. 혼합 종교죠.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 드높여야죠. 예수님만이 진리죠. 왜 마리아가 격의 중간에 끼냐고. 혼합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구원이 없죠. 목사님 너무 강하게 이야기하신다. 죄송합니다만 우리 부모님 다 캐톨릭 신자인데 그럼 전도하셔야죠 여러분. 구원이 없는 건 없는 거지. 저는 여러분 그런 스타일의 목회를 안 합니다 여러분. 아니면 아닌 거지. 예수에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신자인 우리는 어떻게 하면 빼앗긴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킬 수 있을까요? 자꾸 우리는 세상에 빼앗겨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돌이킬 수 있을까? 바로 진정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동의가 되시면 아멘. 그냥 회개 정도가 아니라 진짜 회개를 하셔야 돼. 사무엘의 제안을 받게 된 백성들은 이제 다음과 같이 회개하며 결단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진짜 회개예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세상을 향했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턴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끊어졌던 다리가 다시금 연결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진정한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 지정, 의가 다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2부, 3부 회개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하시면 끝나면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가증하다고 하나님이 여기실 수도 있어. 오히려 이것 때문에. 진짜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생각까지, 행동까지도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은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된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어요. 미스바로 모이게 했습니다. 이런 사무엘의 말에 백성들은 순종하여 미스바에 모두 모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곳에서 백성들은 다음과 같이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보면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6절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나안 지역은 대들의 물이 참 귀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농사에 성공하려면 비를 주관한다라는 바알에게 잘 보여야 했기에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바알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된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정말 자신에게 목숨과도 같은 소중한 물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부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어버렸어, 물을.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이것은 그 풍요가 바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믿음의 결단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풍요는 하나님이 주신다. 바알이 주는 게 아니다. 물을 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분이 주시는 거야. 더욱이 종일 먹고 마시는 것조차 스스로 절제하고 금식함으로 자신의 회개가 진정성이 있음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신자들의 진정한 회개를 어느 누구보다도 싫어하는 존재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회개를 하면요,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세요. 반대로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 우리가 여러분 진짜 회개할 때 정말 두 손 두 발 들면서 이걸 말리려고 하는 존재가 있어. 너무 싫어해. 그 존재는 바로 누굴까요? 사탄이죠. 사탄입니다. 블레셋은 미스바에 모여서 백성들이 진정한 회개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갑자기 쳐들어와요. 회개하고 있는데 쳐들어와. 결국 블레셋의 갑작스러운 침입으로 이스라엘은 다시금 전쟁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어. 전쟁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 그런데요, 회개하기 전에 백성들이었다라면 지극히 인간적인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겠죠. 전쟁 앞두고 이제 군사를 모으거나 회의를 하거나 작전을 세우거나 지극히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겠죠. 근데 진짜 회개를 하게 되었던 이제 백성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오늘 말씀 8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한마디로 회개한 백성들은 오직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온전히 맡겼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자신이 했던 회개가 진짜 회개인지를 알려면요,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대처하는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를 했다고는 하는데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회개하기 이전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하면요, 진짜 회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척만 한 거죠. 따라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자주 입에 달고 사는 회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인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점검해 보자고요. 우리가 여러분 회개 하잖아요. 점검 결과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매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진정한 회개는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진짜 회개하고 싶은데 제 이 강팍한 마음을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이 주일 준비예요. 토요일 날이 그냥 쉬는 날이 아니라 주일 준비를 하기 위해 있는 날이에요. 기도로 준비하시고 말씀으로 준비하시고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여러분 주무셔야 하는 거예요. 결국 진정한 회개를 했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놀랍게도 큰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을 어지럽혀서 정말 오래간만에 무려 20년 만에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블레셋이 감히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막아주셨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을 기념하고자 사무엘은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셀 사이에 세워서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에벤에셀. 에벤에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었다. 이런 고백이에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에벤에셀과 같은 기념비가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세워지면 좋겠어요. 그렇게 함으로 내 힘과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기에 올 수 있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지금까지 달려왔기에 설령 우리가 어떤 위기를 앞으로 만나더라도 그 에벤에셀을 떠올리며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